방패이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삶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신을 이기며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오래전에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계속해서 눈만 뜨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반주 없이 무반주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사막에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은데 그때 한 달간 이스라엘 그쪽으로 다니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가사가 우리 복음송에 있습니다만은 다 못 부르겠네요. 여러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바라보면서 늘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대학을 갓 졸업한 신앙 좋은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 그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살면서 승리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 청교도 신앙으로 그 미국 대륙에 와서 개척해서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꼭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항상 생각하기를 생활 속에 신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우선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는 처음으로 가게 된 직장이 구두를 판매하는 가게였어요. 그 주인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회사 방침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사장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일에 내가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의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취직한 지 2달 만에 그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일하던 가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두가게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이 좀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가게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난달 한 달 동안 매상이 반으로 줄었네.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모양인데 앞으로 자네 형편대로 나오면 되니까 우리 가게에 나와서 좀 근무해 주게.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가게에 다시 복직이 돼서 나가게 됐어요. 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구두를 사다가 파는데, 주인이 그 사장이 고른 구두는 잘 안 팔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보고 사가지고 온 물건은 이제 구두는 예상 밖으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회사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큰 회사가 됐는데, 얼마 안 되어서 회사가 커지니까 그 회사의 회장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 청년은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돼서 정말 이름 있는 구두 판매 회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위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따라 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할렐루야. 이 시편 123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부르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또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느헤미야 때에 지은 시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느헤미야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게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아주 고관으로 있었습니다. 자기 일신 생각하면 포로 출신으로 외국에 와 있으면서 그 궁중의 고관 높은 위치에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호강하고 살게 되니까 우리 생각에 고국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궁정의 고관으로 있으면서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졌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이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호강하고 살 수 있는데도,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어요. 안정된 그 위치에서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는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편안하고 궁정의 고관으로 있는 일을 다 내어놓고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여러 달 걸려서 예루살렘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오기는 했지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들이 틈타기 마련이에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그룹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사역을 방해하고 습격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데 와서 막 그냥 일 못하게 하고 조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맥 빠지게 하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성역을 방해하는 원수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여종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으로 살고 간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열게 가다가 12장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본다는 말은 어떤 면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않던 일이 닥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진퇴양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고 또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는 이 말은 순종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잔치에 흥을 돋궈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가게가 사가 오면 되겠지만 그때는 미리 담가야 하는데 준비했던 게 다 떨어졌어요. 어떤 하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 떨어져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따라하십시다. 주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도 2016년 이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라는 말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앙망합니까?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중에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갈 때는 내 능력과 내 수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실패에 부딪혀 쓰러지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쓰러질 때 일으켜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넘어져 아주 자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눈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간절한 소원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눈이 곧 기도예요.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앉아서 눈만 보고 있어도 이 아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딸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볼 때 이 딸이 무엇이 소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눈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성경에서 종종 찾아보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대나라의 여러 왕 가운데 선한 왕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생활과 국가적인 형편을 볼 때 종종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국가적으로 제일 위기에 처했던 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예요. 국제 정서로 볼 때요,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 나라가 갑자기 막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인근의 적들도 호시탐탐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아수르의 나라 사네림이 말머리를, 이 군대들의 머리를 남쪽으로 돌려했습니다. 북편에 있던 수리와 심지어 사마리아 성 이 중심에 이 이스라엘까지 아수르 왕이 다 정복을 다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세력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가진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작은 나라 위대 땅을 침범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병력도 없고 풍전 등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보낸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냈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아수르 왕을 보고 나와서 백기를 뜨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권세에서 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른 나라의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글도구 속에 있은 거예요. 이거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쫙 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기를 모면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계의 전쟁 역사상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전멸됐습니다. 그러다가 유대나라가 뭐 군대를 출전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유대나라를 삼키려고 진처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됐습니다. 어느 나라 전쟁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인 생활에 위기를 당한 적이,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왕이여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유언할 것 유언하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사형 선고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전 있는 곳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역사는 힘이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없는 병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하게 했던 기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앞이 꽉 막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돌파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원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 때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밤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황막하고 나무도 없고 돌만 있는 그곳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양살이, 적도에 아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다가 이제 귀양살이 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거기에 귀양을 가서 조그마한 굴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 사도 요한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보게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국의 그 광경을 다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보면서 그 어두운 토굴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가 곤두박질하고 있고 세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큰 풍파가 있습니다. 큰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또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큰 집회로 성회로 모이라고 해놓으니까 이 정보가 새나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급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위하고 습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해서 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열심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급격하게 침공을 해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곳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고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과연 그 숯불에 뿌리 걸린 양을 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는 책이 철로역정이라 그러잖아요. 철로역정이 뭐냐면 이 동기가 영국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공회에서 막 반대를 했어요. 성공회가 일어나가지고 청교도 운동을 막 비판을 하니까 한 청교도의 청년이 성공회 허락 없이 막 전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좋은 번연입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감방 생활을 했는데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12년 동안 그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철로역정 책을 써서 정말 자기가 12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이 철로역정을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합니다. 하늘같이 믿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천사 같은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되었던 아내가 남편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슬픔을 막다른 고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새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새로운 갈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맨 마지막 골목이 어딥니까? 죽음의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묵론하고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다 당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 젊은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